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통치, 치세, 업적, 그의 영화, 그가 지은 성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 이뤄놓은 업적이라든지 뭐 그의 영화라든지 혹은 그가 지은 성전과 왕궁을 세상에 있는 거대한 제국의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제국의 왕들보다 뛰어나게, 엄청나게 대단하다, 혹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길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떠한 영화를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솔로몬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은 예수의 뒤를 이어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업적을 세우며 그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기록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오늘 본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들을 살피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성령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가 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예증하고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기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구나,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쳤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으로 다스린다, 자기 백성을 돌본다 하는 그것을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지혜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녀예요, 창녀. 그러한 창녀, 그 인물, 창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외받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누가 창녀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창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 솔로몬의 지혜에 너무 감동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떠하고,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창녀가, 바꾸어서 솔로몬의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왕이 창녀 앞에 선 거예요. 그냥 왕이 창녀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17절을 보면요, 한 여자가 말하되, 거기서부터 쭉 창녀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2절도 보면요, 다른 여자가 또 말해요.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 앞에서 이 창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거 얘기하니까,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창기의 이야기를 왕이 다 들어주고 있어요.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것을 다 들었던 왕이 이제 창기에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라고 응답하고 있고 그에게 반응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
27절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제 왕이 그를 돌보고 그를 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를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창녀를 그냥 그 여자를 창녀로 본 것이 아니고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로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의 뒤를 이어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그러한 보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창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창녀 같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 누가 우리 이야기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가 그런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넋두리까지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도 이야기 듣다 보면 지칩니다. 의사도 이야기 듣다 보면 지칩니다. 남편도 내 얘기 들어주다 지쳐요. 아내도 내 얘기 들으다 지쳐요. 내 부모도 이제는 그만해라 지쳐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 위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창기를 대하고 창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창기에게 답변을 해주고 창기를 돌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창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섬기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우리로 섬기도록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에 관하여서 솔로몬의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는데요. 솔로몬의 나라의 조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스릴 때도 조직이 있었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도 조직이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도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나라에 조직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조직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먼저 우선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제사장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의 조직을 이야기할 땐 가장 먼저 누가 나왔을까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조직에는 군대 장관부터 먼저 언급을 해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요. 근데 솔로몬은요, 제사장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이 누구냐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그러면서 그의 직분이 뭐죠? 노동감독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축을 위하여서 노동감독관이 신설이 되었고 그가 가장 마지막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요 성전을 짓는 그런 노동감독관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러한 지파의 형식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냥 행정 조직으로 12지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관장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왜 세웠는가? 왕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한 달씩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지금 솔로몬이 일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을 집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집중하여서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이렇게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일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한테 은사 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섬기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했던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솔로몬이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집을 돌보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을 돌보시겠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시면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냐? 우리 마음 위로하시는 분, 내게 은사 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왕을 섬기도록 했어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 좋고 평안하고 막 은사 넘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왕을 섬기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 전파하게 했어요. 왕을 섬기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다른 자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일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2절도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왕을 섬기겠단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서고 결국 서바나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복음을 전하고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며 하나님의 왕을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3장은 그가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제 4장부터는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치세, 그의 업적, 뭐 그의 영화 이것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잠시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았고 잠시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도록 했다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위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